귀한 추수감사주일 찬송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신내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강단에 이렇게 진열되어진 추수의 열매들을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풍요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 눈으로 과일이 몇 가지가 열매가 올라와 있나 헤아려 봤더니 제가 바르게 헤아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7가지 정도의 열매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열매들, 각자가 맺은 열매들이 조화롭게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더 풍요로운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를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는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는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지금 다 나는 이루며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지금 누군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적이 내게는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지 못해도, 빼어난 미모가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일찍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1800년대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선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기도가 정말 그렇구나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상 어딘가에는 난 볼 수만 있으면 더 소원이 없습니다. 그저 걸을 수만 있다면 더 이상 소원이 없습니다. 그저 말만 할 수 있으면 더 이상 소원이 없습니다. 일어나 설 수만 있다면 나는 더 이상 소원이 없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런 축복을 지금 다 받았기에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고, 지금 부족하지만 제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으로 선택한 말씀이 시편 144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다윗 왕이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감사가 오늘 우리의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다윗의 찬송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송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다윗의 감사, 우리의 감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다윗은 첫째로 승리 주심을 감사했습니다.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시편 144편의 말씀은 다윗이 블레셋의 명장 골리앗을 물리친 다음에 지은 시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게이트역, 성경 번역본 중에서 가장 기초 자료가 되는 멀게이트역 같은 성서에 보면 144편의 제목에 다윗이 블레셋과 싸움하고 골리앗을 물리친 후에 지은 시,
이런 제목이 붙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경에는 그냥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초기 벌게이트 성경 번역에는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지은 시라고 붙어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1절을 보면 다윗은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모독당하는 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장군이 무서워서 벌벌 떨며 전쟁을 기피하고 있을 때에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지만 골리앗과 더불어 싸우겠다고 나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텔레비전을 보다가 호녀라들이 나와서 대담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그 자리에는 백인 호녀라가 나와 있고 또 흑인 호녀라가 나와 있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한국에서 오랫동안 성장해서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함께 나와서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자기 어렸을 때에 한국에서 자라면서 받았던 놀림들, 상처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들은 어렸을 때 깜둥이라는 소리 또는 얼굴이 하얀 사람은 아이노꼬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다. 자기들을 놀리는 것은 얼마든지 참을 수가 있었는데 자기를 낳아주신 어머니를 향해서 양봉준이 뭐니 이러고 놀릴 때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향해서 깜둥이, 뭐 아이노꼬 이렇게 얘기하는 건 참을 수가 있었는데 양봉주 아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 엄마를 욕하는 것이라 참을 수가 없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죽기 살기로 싸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욕먹는 것보다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욕먹고 어머니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볼 수가 없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이런 심정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에게 조롱당하는 것을 차마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드리기 위해서 자기가 싸우겠다고 나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만류했지만 전쟁에 나가겠다고 결단하게 되었고 결국은 물맷돌 5개와 조그만 막대기를 들고 골리앗과 전쟁하러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물맷돌 1개를 집어 던졌는데 골리앗 장군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게 되었고 골리앗 장군은 그 다윗이 던진 물맷돌을 맞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쫓아가서 쓰러져 있는 골리앗 장군의 칼을 빼어서 골리앗 장군의 목을 쳤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사들은 사기가 충천하게 되었고 블레셋 백성들을 향해서 전쟁을 일으켰고 블레셋 군인들은 자기들의 장수가 목베어 죽임당하는 걸 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물러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을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사울 왕이 죽인 사람들보다 다윗이 죽인 사람이 더 많다고 얘기하면서 다윗을 높여 칭송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내가 했다고, 내가 싸워서 이겼다고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앞장서서 아무리 열심히 했다고 할지라도 그건 내가 한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에 재정적으로 또는 몸으로 헌신하며 충성하고 헌신했다고 할지라도 그 교회 내가 지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교만한 말을 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제가 석관제일교회를 건축했던 경험이 있지만 단 한마디도 그 교회 내가 지었어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말이 나올까봐 정말 조심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건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내가 했다고, 그건 내가 했다고, 그건 나 아니면 못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내가 빼앗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으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12장 오늘 성경 보면 144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보시죠.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하리로다는 말 대신에 감사하리로다라는 말을 해도 똑같은 말입니다. 나의 반석이 되시는 여호와를 감사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내가 잘나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손을 가르치고 내 손가락을 가르쳐서 물맷돌을 던지는 훈련을 이미 잘 시키셨고, 하나님이 잘 준비시키셨다가 나를 사용하셔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했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면서 자기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으면서 1년 동안 우리가 얻은 크고 작은 열매들, 크고 작은 업적들, 크고 작은 성취들이 있었다면 올 한 해 내가 어느 해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열매를 거뒀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내가 애쓰고 땀 흘렸더니 이런 성취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놀라운 승리를 이루셨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 승리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보면요, 믿음이라는 것이 왔다 갔다 해요. 저 자신만 봐도 믿음이 오르막길이 있는가 하면 믿음의 내리막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믿음의 오르막길에서 주의할 일, 믿음의 내리막길에서 주의할 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설교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본문을 묵상하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오르막길에서도 주의할 일이 있고 믿음의 내리막길을 걸어갈 때도 주의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우리의 믿음은 한결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 보면 어떤 성도들의 믿음을 보면, 야, 대단하다, 저분 믿음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감동하고 감탄했는데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그분의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졌어. 교회 시험거리로 등장하고 있어. 아니, 저분이 한때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던 분인데 그분이 맞나? 정말 지금 저분이 그 옛날 뜨겁게 기도하던 믿음의 사람이 맞나? 지금 저분이 그 옛날 뜨겁게 헌신하던 믿음으로 역사하던 그분이 맞나? 이렇게 혼동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내 믿음으로 나를 지킨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믿음이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믿음이 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보면 야고보 사도는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베드로 사도도 편지를 보내면서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너희에게 편지하노니, 보배로운 믿음을 나와 같이 받은 너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가진 너희에게, 믿음을 품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잘 받아들인 너희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주체도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 있을 때 교인 한 분이 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믿어지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늘 기도하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이 그냥 믿어지냐 말이에요. 믿어지는 믿음이 생겨야 그것이 확신이 되어진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내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부여잡고 믿어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2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이 한 번도 평탄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삶이 순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인생의 고비고비를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의 구원,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는 거예요. 신앙이 내 삶의 일부분이 아니고, 믿음이 내 삶의 일부분이 아니고 믿음이 내 삶의 전부라는 거예요. 믿음이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 삶에서 믿음 빼면 아무것도 없는 거고, 내 삶에서 믿음을 더하면 모든 것을 가진 풍요로운 사람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신내교회 모든 성도들도 다윗 왕의 고백처럼 주는 나의 요새시요, 주는 나의 산성이시요,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주는 나의 구원이시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이 이런 고백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범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큰 책망을 받을 만큼 큰 죄를 범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때입니다. 그리고 자기 부하 장군을 죽이고 자기 부하 장군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빼앗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 대해서 분노하시면서 나단 선자를 보내서 책망하셨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자의 책망을 받을 때에 비로소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그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며 쓴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회개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결국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왕권을 빼앗지는 말아주십시오, 제 건강을 빼앗지는 말아주십시오, 제 가족들에게 화를 내리지는 말아주십시오, 제가 비록 죄를 졌지만 제 권력은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우리들 같다면, 아니 저 같아도
내 죄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회개할 때 그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내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겠으니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저 건강을 치지는 말아주세요. 제 자식을 치지는 말아주세요. 제 가정을 치지는 말아주세요. 그리고 내 명예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것 같잖아요. 다윗은 회개하면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말아주십시오. 주님의 성신을,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만 말아주십시오. 그 어떤 벌이라도, 그 어떤 고난이라도 내가 죄값을 다 치르겠으니 하나님 앞에서 저를 쫓아내지만 말아주십시오.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만 말아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 삶에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잘못하고 죄를 범했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는 것만 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주님의 성령만 내게 걷어가지 않으면 좋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 그저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그저 남편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저 자식들 걱정 끼치지 않아서 감사하고, 그저 돈벌이 그냥 근근하게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 때문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붙어 있으니 감사하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하고, 아직도 주님과 교통하고 있으니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으니 감사하고, 아무리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눈에 보이지 않고 세상엔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고 오히려 의인들이 고난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믿음 주셨으니 감사하고, 이것이 우리들의 감사가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가, 감사가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예시성을 가진 예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안동 옆에 있는 예천이라는 곳에 사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나중에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간증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권사님은 젊은 시절 남편을 만나서 결혼해서 아들 둘을 낳았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둘이 아주 어렸을 때에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아들 둘만 데리고 살아야 되는데 큰아들이 갑자기 고열이 나면서 헛소리를 하는데 몇 날이고 그 열이 떨어지질 않더랍니다.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아서 백약을 써도 백약이 무효할 정도로 어떤 약도 듣지 않고 계속 고열로 시달리면서 헛소리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도 이 아이를 고칠 길이 없더라. 한 번은 동네 밖을 나가는데 점잖은 분이 걸어오더라. 생전 처음 보는 분인데 그분이 꼭 도사 같은 느낌이 들고 그분에게 부탁하면 자기 자식이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내 아들이 지금 열이 나서 죽어가고 있다고 오셔서 좀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럼 갑시다. 그 자기 집으로 오더니 자기 아들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아들을 붙들고 기도하더라. 진액을 다 빼가며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기도가 끝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들이 열이 내리고 엄마 밥 줘. 그 밥을 달라 그래서 밥을 먹고 얼마 후에 아이가 일어나서 뛰어놀더랍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약을 써도 안 낫던 아들이 갑자기 기도받고 났습니다. 물어보니까 그 사람은 동네를 다니면서 전도하던 전도인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야 내가 이제 예수 믿어야 되겠다.
교회 열심히 다녀야겠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열심히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둘의 손을 잡고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죽었지만 자기 집 며느리가 아들 둘을 데리고 교회 가는 걸 보면서 문중이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그렇지만 이 경상도 쪽, 이 안동, 예천 이런 데가 유교가 강한 데잖아요. 예수 믿는 거 반대하는 풍토가 굉장히 강한 문화권이잖아요. 집안 어른들이 모여서 얘기합니다. 너는 우리 집안의 이 아이가 우리 집안의 장손들이고, 비록 아들이 죽었지만 이 아이들이 우리 집안을 일으켜 세워야 될 장손들인데 여기가 어디라고 교회를 나가냐. 그래도 나는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너 교회 나가려면 애들 데리고 당장 우리 집안에서 나가라고. 네가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닌다고 말하면 네 남편은 죽었지만 우리 집 모든 전답을 너한테 물려줄 것이다. 그렇지만 네가 예수 믿겠다고 얘기하고 교회 다니겠다고 얘기하면 너는 우리 집안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당장 나가라. 이 부인이 두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내가 예수를 포기할 수는 없다, 내 아들 생명 살려주시면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저버릴 수 없다고, 그리고 집을 나와서 고생하면서 안 해본 것 없이 두 아들을 키웠다는 거예요. 큰 아들은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 되었고, 작은 아들은 큰 회사 기업체에 들어가서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서 안정된 생활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예권사님이라는 분이 간증하면서 우리 아들이 무슨 판검사가 되고 아주 훌륭하게 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우리 아들이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었노라고. 그러면서 내가 그때 논 몇 마지기에 땅 몇백 평에 믿음 팔아버리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믿음 팔아버릴 만한 일들이 생겨요. 여러분, 믿음 팔아먹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 생명보다 귀하다, 이 믿음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은 누가 우리를 지키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세요. 하나님이 우리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세요. 때를 따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기 위해서 때를 따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야 할 때가 있어요. 양들은 목자를 불평할 수 있어요. 아니, 왜 이런 골짜기를 가는 거야? 한 발만 헛디디면 내가 죽겠네. 그런데 목자 되신 하나님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푸른 초장이 나오는 걸 어떻게 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쉴만한 물가가 나오는데 어떻게 해? 목사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가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다시 2절 말씀 한번 띄워봐 주세요. 영상으로 띄워주세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방패시니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의 방패, 하나님이 나의 산성, 하나님이 나의 요새,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하나님이 나의 반석, 모든 것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시고, 그런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알아주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알아주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7편의 말씀도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은 시편 27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다윗의 부모는 이새인데 다윗이 이새로부터 버림받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성경을 읽어보면. 근데 시편 27편에서 다윗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게 무엇일까? 성경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선지자인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새의 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있으니 너는 기름병을 들고서 가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내가 지시하는 한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을 방문해서 이새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당신의 아들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당신의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십시오. 그랬더니 이새가 자기의 아들이 8명 있는데 자기의 아들 중에서 자기가 생각할 때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빼버린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야. 다윗, 너는 들에서 양이나 쳐. 그리고는 다른 형제들을 불러 모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 이새도 자기 아들이지만 다윗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결국 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냐면 이 7명 아들 중에는 없어. 다른 아들 없느냐? 아니, 하나 더 있긴 한데 그 자식 데리고 와. 그래서 그 자식 데리고 왔더니 그게 다윗이었고 그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거예요. 아버지도 알아주지 않고 아버지도 다윗을 버렸지만 하나님이 알아봐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신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를 따라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면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할 수가 없어요. 지난 금요일 심야 기도 때도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바울 사도는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일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잘하니 못하니 뭐 충성하니 충성하지 못하니 뭐 실력이 있느니 없느니라고 말하는 것은 다 작은 일이다. 나를 판단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고백했어요. 여러분도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2015년도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사람들은 날 몰라줘도 우리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을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안연균 선생님. 여선생님이었는데 그 안연균 선생님이 그 당시에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초등학교 아니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4년제 대학을 마치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2년제 초급 대학을 마치면 초등학교 선생님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은 2년제 대학을 갓 마치고 처음 교사 발령 받은 사람이었으니까 지금 내가 헤아려 보면 그저 한국 나이로 22살 또는 23살, 만 나이로 말하면 21살쯤 되신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교사가 돼서 담임을 맡았던 것이 초등학교 4학년 3반, 우이국민학교 4학년 3반 제 담임 선생님이 되신 거죠. 근데 처음 교사가 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주 열심히 하셨어요. 제가 볼 땐 예쁜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한 번은 몇 월 달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연초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기 초였던 것 같아요. 3월 달이나 4월 달쯤 됐는데 우리 반에서 장기 자랑을 하자 그러면서 저를 보고 앞에 나와서 김광현 나와서 장기 자랑 하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무슨 개그맨 같은 그 기질이 없거든요. 근데 저보고 장기 자랑을 하라 그래서 노래를 부를까 뭘 할까 그러다가 동화를 하나 들려주겠다고. 그리고 동화 구연을 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어머니가 48권짜리 동화 전집을 하나 사주셨거든요. 그 70년대 초에, 그때가 69년도인지 70년도인지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그때의 초등학생 중에 집에 동화 전집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많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동화책을 읽으라고 48권짜리 세계 동화 전집을 하나 사주셨는데 제가 그때부터 아주 그 동화책을 얼마나 열심히 읽었는지 매일 집에만 가면 틀어박혀서 동화책만 읽었어요. 48권짜리 동화책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래서 4학년쯤 됐을 때는 벌써 그걸 거의 다 읽었을 때요. 그래서 그 중에 읽었던 동화를
콩쥐 팥질을 했는지 금도끼 은도끼를 했는지 내가 기억이 안 나지만 동화를 구현을 했어요, 앞에서. 근데 애들이 막 웃고 깔깔거리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뭐 성대 뭐라 그러죠? 성대묘사까지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동화가 끝났는데 그 선생님이 학교 교무실 가서 우리 반에 김광년이라는 애가 있는데 동화를 곧잘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게 소문 나가지고 선생님들이 수업하다가 수업만 하기 싫으면 4학년 3반에서 김광년 데리고 와. 그래가지고 1교시는 6학년 1반 가서 하고 2교시는 5학년 3반 가서 하고 3교시는 4학년 6반 가서 하고, 제가 밤마다 다니면서 동화를 하고 다녔어요. 그 당시 우익민학교가 얼마나 큰지 6학년이 18반, 5학년도 18반, 뭐 다 그래 15반 이상 되는 반이니까 한 반씩만 돌아다니면 해도 이게 하루 종일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돌아다니면서 동화만 하고 다녔으니 그래서 내가 공부를 못 하나 봐.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훈련시키신 거예요. 강단에 서는 훈련, 무대에 서는 훈련, 사람들 앞에 떨지 않고 말할 수 있고 이야기를 드라마틱하게 할 수 있는 훈련. 어떤 교인이 저를 보고 말해요.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면 마치 영화 한 편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아, 그게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켜서 그런 게 된 거지. 생동감 있게 말할 수 있는 동화 훈련을 시키신 거거든. 4학년 때 그 안현균 선생님이 하루는 나를 부르시더니 우리 반 아이들이 동화를 많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동화책도 없고 또 동화를 읽을 수 있는 환경도 못 되니 너네 집에 동화책, 동화 전집이 있다 그러니 매일같이 동화책 한 페이지를 써와가지고 학교 게시판에 붙여주고 그 다음에 계속 이런 식으로 붙여줘서 동화를 계속 소개해주면 어떻겠냐고. 예, 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4학년 1년 동안 그 집에만 가면 학교 숙제하고 별도로 내가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동화를 적었어요. 쭉 적어서 한 페이지가 다 차면 내일 계속 그렇게 써놓고 붙여놓고, 그러면 아이들이 와서 그거 읽고 그 다음날 내가 또 그 다음 이어서 써가지고 또 붙여놓고 그랬거든요. 그래 지금 생각해보면 그 선생님이 내 특기를 알아주고 내 장점을 인정해주고 그랬던 것이 내가 얼마나 리더십이 크고 사회성이 큰 계기가 되었는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석관제일교회에 있을 때 교인들에게 한번 이 설교를 하면서 그 안현구 선생님이 너무 보고 싶은 거야. 한 번도 40년 동안 연락도 안 했는데, 한 50년 가까이 연락을 안 했는데 초등학교 때 얘기니까. 그래서 교육청에 문의해가지고 안현구 선생님을 찾아냈네. 은평구에 그분이 나하고 이제 고작 10살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 선생님이니까 은평구에서 그때도 아직도 초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선생님 저 김광년이라고 하는데 아시겠어요? 그랬더니 우이 초등학교 김광년? 그러더니 키 작고 까무잡잡하고 동화 잘하던,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키 작고 까무잡잡하잖아요. 그리고 동화 잘하던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과 인사하고 만났죠. 여기. 전 지금도 나를 알아줬던 선생님 너무 고마운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도 그런 선생님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선생님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그 선생님 성공한 거야. 내가 강대상에서 그 자기 이름을 얘기해 주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 나를 알아줄 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저도 교인들을 정말 수고했어요, 고생하셨어요 이렇게 수고하고 고생을 알아주려고 참 애쓰는데 사람인지라 못 터치할 때, 목사가 못 터치하고 넘어갈 때가 있거든. 그럼 목사가 터치하지 않았다고 상처받지 말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면 되지.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수고하는 거 하나님이 아시면 되지. 우리 권사님들, 지사님들 수고하는 거 하나님 아시면 되지. 회장님들 수고하는 거 하나님 아시면 되지. 성가대원들 수고하는 거 목사가 일일이 매일 얘기하지만 하나님 아시면 되지. 교회학교 교사들 수고하는 거 하나님 아시면 되지. 이 믿음으로 헌신하시고 충성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3절을 보면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알아주시며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생각해 주십니까? 이렇게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알아주심,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기억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다윗처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내가 잘나고 내가 노력해서 승리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취를 이루었다고 고백하며 감사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심을 고백하며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평가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믿음으로 사람에게 받은 상처와 아픔들을 다 이겨나가시는 우리 신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